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의 성실함이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강조하며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그의 형제이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지난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갔었죠.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을 향하여 그 마음이 더 절실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은 10장 1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열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면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버리려고 하셨다면 바울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그의 주권으로 선택하여 부르셨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의 택하심은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바울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탁월한 조건이 하나도 없고 그저 완악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했던 적이 있습니까?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수없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늘 실패하고 늘 흔들리고 늘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실패와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결코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에 대하여, 우리와 맺은 그 약속에 대하여 여전히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5절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이죠. 엘리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주의 제단들은 무너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이세벨은 굽히지 않고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였죠. 엘리야는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남기셨던 그 7,000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그 완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리 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남겨 그들을 통해 복음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언약을 한 번도 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폐하시고 그의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완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졌으나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오히려 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히려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고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또 그들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듯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구원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또 우리의 신실함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와 맺은 언약에 대하여 또 우리와 맺은 약속에 대하여 여전히 신실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복음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증인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